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누군가는 자상하고 다정하게 사랑을 드러내고 또 누군가는 말없이 묵묵히 필요한 것들을 챙기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고대 사람이나 현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사랑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과 무엇이 다를까요?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그가 나간 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는 가롯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식사하시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누가 그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며 식사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가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본격적인 가르침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생명을 내걸고 물맷돌을 들고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한 장수이고 다윗은 평범한 어린 소년입니다.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지요. 하지만 다윗은 싸움을 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는 일이 나의 기쁨과 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내가 세운 이 계획이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레위기에서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데 보편적인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뭐길래 이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동물들도 제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내 몸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기준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몸이 기준이 되면 사랑의 깊이나 방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도 내가 편한 대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담가인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프먼은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인정하는 말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와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감사하다고 자꾸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선물도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좋은 사람입니다. 단순히 같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대화와 경청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집안일 도와주지 않아도 얼굴 쳐다보며 이야기 나누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그것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공감해주고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산책하고 함께 대화하고 같은 취미를 나누는 것을 통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선물을 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선물을 줌으로써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음식도 만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가져다주고 우리 집에 이게 2개 있어서 하나 줄게 라고 말하면서 가져다주고 많은 선물을 주면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또한 선물을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남편이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화장품도 사주고 뭘 자꾸 사줘야 나는 사랑받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봉사를 사랑의 언어로 가진 사람은 무언가 봉사하는 것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봉사를 통해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서 이것저것 도와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통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무언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사람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굳이 말하지 않지만 운전해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분리수거 해주고 또 설거지도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그런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줘야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5번째로 스킨십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을 꼭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것을 통해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한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선물을 사주지 않아도 그냥 다정하게 등만 한번 토닥토닥 해줘도 나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물을 받아야 행복감을 느끼는데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나 당신 사랑해. 너무 예뻐. 아주 아름다워. 나 너무 좋아해. 말은 많이 하는데 선물은 하나도 안 사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사람은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백날 말해도 뭐 하나 사준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들고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언어들은 달라요. 사랑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기준도 다릅니다. 나는 선물을 주는 게 사랑의 언어야. 그래서 막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사랑한다고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빠서 막 돌아다니고 집에는 보이지도 않지만 막 택배가 맨날 날라와. 선물을 막 보내와. 싫은 거예요. 이처럼 기준이 내가 되거나 상대방이 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기준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길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의 사랑의 모습은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발을 씻을 물을 주거나 하인들에게 발을 씻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인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소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해 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나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고 나의 물질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생명까지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나무라면서까지 자신을 붙잡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품어 안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주님의 제자로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싸우는 바람에 주일날 아내 혼자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온 아내가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너무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온 아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남편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주일 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말씀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설교의 주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원수까지도 품어 안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교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